안에서 평안하시고요. 우리 그 스터디했던 것들 다 잃어버렸죠? 이번 그 챕터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것입니다. 11장. 11장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까지 그 공부했던 것은 어느 면에서는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로마서를. 근데 오늘 이 그 11장은 거기에서 진일보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까지는 로마서 1장서부터 8장까지를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그 전체적인 주제는 뭔가 하니 지체입니다. 지체. 그래서 1장부터 그 8장까지는 지체에 대한 스터디를 했어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스터디를 했다면 오늘 이 11장은 몸에 대한 거예요. 몸. 앞에는 지체에 대한 것이 로마서에서는 지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오늘 여기는 몸에 대한 것. 그러면 이 몸이라는 것은 지체와 지체의 그 유기적인 그 교통, 그 교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게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 그래서 오늘 여기 11장은 사실은 보면은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그런 그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 구속사가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론에서 완성이 돼요. 교회. 그래서 지체의 그 다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이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몸에서. 그래서 이 몸을 우리는 교회론이라고 그러죠. 교회. 또 그것을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다뤘나요? 우리 여러분들은 교재 어디까지 다뤘어요? 예? 예, 228장까지. 그 목회자들은 그 230쪽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좀 되는 바람에 한 주간이 우리가 이제 늦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2주간이 늦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 여기 안 했죠, 그죠? 여기는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스터디하고 읽고 이렇게 그러는데 목회자들한테 하지 않았던 그 얘기들을 오늘 여기서는 다시 복습을 하려고 그래요. 11장 초입부터 그래서 그 목회자들하고 텀을 맞추려고 그렇게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다 잃어버렸으니까 우리가 그죠?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222쪽. 자, 222쪽부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을 제가 딱 체크할 테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거.
제일 위에서요. 제일 위에서 자, 첫 줄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종적인 중요한 제목을 보기 전에, 사실은요, 이 최종적인 중요한 제목, 이것을 이제 다뤄야 돼요. 그 최종적인 중요한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론에 대해서 최종적인 중요한 제목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해온 것들을 한번 복습이 중요하죠. 복습해 보고, 또한 간략하게 우리가 취해야 할 절차를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 이제 첫째, 둘째 쭉 했죠. 제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있죠, 그죠? 거기서부터 쭉 봐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에 대한 체험이 전적으로 보혈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있다고 믿는다. 심지어 거룩한 생활에 들어가는 체험까지도 이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을 처리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 피는 끊임없이 효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매우 정확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피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거기까지 이제 읽었습니다. 피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피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피가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혈에 대한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끝까지 중요해요. 그러나 그 보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 또 그 밑에서 셋째 줄, 어떤 무리는 첫 번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또 다른 그 무리예요. 앞에서는 보혈에 대해서 강하게 체험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보혈,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무리인가 하니, 그 1단계, 그 보혈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체험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어떤 무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그들을 포함시키고 그들의 옛사람을 처리하심으로써 죄와 율법의 묶임에서 그들을 해방하셨다는 것을 보았던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보혈로 다 해결되는 줄 알지, 보혈로 해결되는 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뭘로 주님을 해결하신다? 십자가로 해결하신다. 십자가로. 그래서 죄와 그 율법에서의 해방, 이런 것은요 보혈로는 안 된다. 이것은 십자가로만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 그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누가 할례당이냐?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를 신뢰해요? 예수님을 신뢰해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가보면 요거 육체를 신뢰하며 사느냐,
영을 신뢰하며 사느냐. 육체를 신뢰하며 사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요거요 끝까지 요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게 내 삶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육체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냐,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밑에 보면 어떤 사람은 나오죠. 그 세 번째, 그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에요? 이 보혈의 단계와 십자가의 단계를 넘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점으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점으로, 뭘 기점으로요? 예, 십자가의 그 역사에서 뭔가 아니,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바로 거기서부터 그런 얘기죠. 예, 십자가를 체험한 뒤로부터 그런 얘기죠. 뒤 기점으로 하여 한 걸음 더 나가서 헌신, 거기 헌신, 정확한 의미로 이 용어를 사용하면 헌신, 드림이에요. 드림, 헌신. 헌신은 아무 보류함 없이 그들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시작에 불과하다. 여기 보세요. 여기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깊은 단계이고, 그런데 뭐라고요? 거기서부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게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신앙생활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뭐라고요?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했죠. 여기서부터 네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에 이제 시작, 이 드림이 이제 시작인데 뭐야? 보혈, 십자가, 드림. 그런데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또 시작이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안배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누린, 다른 사람들도 그 단계에 들어가서 누린 다른 방면의 체험을 만지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체험이 귀한 진리의 일부이지만 어떤 한 가지 체험도 그 자체가 진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체험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있죠?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 한 가지 보혈 단계, 십자가 단계, 드림 단계, 이 한 가지 아주 소중한 체험이죠. 소중한 체험. 그런데 그 어떠한 체험도 그 한 가지, 어떤 한 가지 체험도 아주 소중한 거지만 어떤 한 가지 체험도 보혈이나 십자가나 드림이나 이 한 가지 체험 그 자체가 진리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걸로 끝이다. 그걸로 된다. 만족하다. 보혈, 십자가, 드림. 그런 체험은 없다. 그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복수 보는 거죠, 지금 이게, 그죠? 그 다음에 관문을 통과함과 길을 걸음. 드림의 삶이 시작이라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좀 관문을 통과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이제 과정에 대한 얘기를. 자, 224쪽. 자, 그 앞에서 한번 이왕에 나왔으니까요.
거기 네 번째에서 누림에 대한 얘기했죠, 그죠? 누림. 이 누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것을 우리 혼의 파쇄와 영의 해방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것을 많이 우리 공부했죠, 그죠?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은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다루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모든 과정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뭔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길인데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첫째, 안배하심이 있어요. 안배하심. 하나님의 손길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손길이 아니에요. 안배하시는, 정확하게 안배하셔요. 그런 일들이, 이런 일들이 왜 지금 나타날까? 그러는데 이게 뭘까? 이게 어디서 온가? 이러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위해서 정확하게 재단해서 안배해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이러한 손길로, 어떤 사람은 저러한 손길로 그렇게 다루셔요. 안배하셔요. 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안심할 수 있어요. 염려할 것이 없죠, 그죠? 왜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안배하셔서 지금 내가 이 공과를 다뤄야만 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안배하셨어요. 마구제비로 하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의뢰하면 돼요. 그 안배를 왜 하시느냐? 그러니까 그 안배하심을 따라서 두 번째는 여러분과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예요. 다루시기 위해서. 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룸을 받아요. 다룸. 그 다룸, 그러니까 그 다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조금씩 그 다룸을 따라서 변화를, 세 번째는 변화를 받아요. 변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요. 주님의 형상을. 그러면서 그 변화를 따라서 뭐라는 거 아니에요? 변화를 따라서 우리를 숙성시켜요. 성숙하게. 우리를 성숙하게. 우선. 그런데 그 안배나 또 다룸이나 그 다음에 변화나 그 다음에 그 성숙함이나 그 곳에 파트마다에 모여 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주님이 모여 누림 얻기를 원해요. 누림. 그러니까 이거요, 우리가 주님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복음 같은 거, 뭐 오늘 이 스터디하는 이런 모두 다 이게 누리게 하시는 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누린다 그러는데 어때요? 주님도 우리를 누리시기 원해요. 우리가 주님을 누리기 원하고 또 누림받고 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누리기 원하고 누림받기 원해요. 그게 뭐요? 이런 거죠. 그 누림이라는 것은 이게 교통하는 것인데, 교통은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이쪽에서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쪽에서 이쪽, 이 피드백하는 식으로.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누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안배하심과 다루심과 변화와 그 다음에 성숙해 하시는 그런 게 거기 있어요. 문을 열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누림이에요. 누림. 그래서 그 누림, 이 누림을 우리가 다른 얘기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누림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게 누림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뭘로 되냐? 이거요. 그냥 예수님을 살면 돼요. 예수님을 살면. 예수님을 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려고. 예수님을 살면 그 예수님을 사는 그 자체가 주님의 임재, 주님의 기름 부으심, 그요. 주님의 누림. 그 누림이 우리는 항상 뭐요? 풍성해야 돼요. 그 누림이 한순간도 끊어지면 우리는 뭐요? 안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안배와 다룸과 변화와 성숙의 그 누림, 그 전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라. 이 손길 아래서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복됨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224쪽 밑에서부터 셋째 줄, 자, 넷째 줄 이렇게 합시다. 매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근거는 여전히 보혈인 것이다. 그렇죠?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해요? 보혈로부터 시작해요. 이건 항상 똑같아요. 보혈은 그냥 한때 그냥 그렇게 하고 그 단계 넘어가면 그냥 그게 아니다.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앞에로 나갈 때는 항상 뭐요? 보혈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항상 뚜껑은 뭘로 열어야 돼요? 보혈로 열어야 돼요. 보혈이 아니면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한다고. 근데 보혈,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뭐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성숙했다 해도 뭐예요? 그 근간은 보혈이에요. 주님에게로 나가는 근간은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귐, 그 누림, 모든 것들의 근간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보혈로부터 시작한다. 보혈.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돌아보세요. 보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발전시켜 보세요. 보혈, 십자가, 그 다음에 드림,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누리면서 깊은 곳으로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속으로. 자, 보혈인 것이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할 때 여기에 세 단계가 있다. 세 단계. 성령의 계시는 우리로 알게 하고 성령의 계시는 세 단계에 대한 얘기를 성령의 계시, 이게 복습 단계지 지금 계속. 알게 하고 알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노마서에서 알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 로마서 6장 6절. 그 다음에 믿음의 관문인 여김. 로마서 6장 11절. 여김. 여겨야 된다. 그런데 여김. 두 번째는 여김이고, 세 번째는 뭐요? 세 번째는 오늘 그 얘기했죠. 또한 이 생명 안에서 살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드림. 그래서 뭐라고요? 죄로부터의 해방은 이 세 단계를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단계 또 얘기했죠. 네 번째 단계는 뭔가 아니?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번째 단계는 계속적인 헌신의 길이다. 드림의 단계를 우리 지나서 동행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죠? 그게 헌신의 계속적인 헌신의 길. 그 다음에 (227조) 여기 좀 읽어볼까요? 226쪽에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많은 일이 아닌 한 가지 거룩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십자가가 많은 일이 아닌 한 가지 거룩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 자, 2000년 전에 주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한 번 죽으시고 또 한 번 부활하셨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한 번 죽으시고 한 번 살으시고 한 번 승천하셨다. 그런 얘기죠. 이 역사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고 무엇이 더 추가될 수도 없다. 복음은 완전해요. 거기다 더 가감할 것이 없어요.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우리 복음 그러죠? 승천, 재림. 자, 십자가 거기요. 십자가의 네 방면 이렇게 했네요. 십자가의 네 방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죠, 그죠?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십자가의 네 방면 그게 보여. 십자가의 네 방면 중에 세 방면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상당히 자세히 언급했었다. 마지막 방면은 다음 2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네 방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는 죄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들, 여러분과 나의 자범죄. 그래서 이 보혈이 해결하는 거 있죠, 그죠? 자, 첫 번째가 뭔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의 죄들을 해결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것은 화목을 위해서 보혈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은 뭐예요? 보혈의 공로예요. 보혈. 그래서 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아니? 우리 양심의 참소를 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는 것이 뭔가 아니? 보혈의 공로예요. 보혈. 그 다음에 사탄의 참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보혈.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의, 의롭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뭐의 공로요? 보혈의 공로요. 자, 그 칭의와 그 다음에 중생 이게 다른가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 그랬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을 때 의롭다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가 할례 받을 때 뭐라고요? 그 의롭다 그 인정해 주었던 그것을 인친 사건이 그것이 할례다 그런 얘기했죠, 그죠? 그 이긴 자 공부하면서요 로마서 4장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제 본성과 육체의 천연적인 것을 처리하였다. 보혈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십자가에 대해 십자가는 뭘 해결했다? 제 본성.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요 제 본성과 또 육체와 천연적인 것을 처리하였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한 두 가지 큰 사실에 대해. 그런데 우리는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요 제 본성에 대한 것은 알아요. 제 본성에 대한 죄를 해결해 줬다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뭔가니 육체와 천연적인 것을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천연적인 생명, 혼의 생명,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는데 혼의 생명에 대한 것은 뭐예요? 그런데요, 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 해결 받으려고 애쓰고 또 해방 받고 또 이래요. 그러는데 이 혼 생명에 대한 것은 이것은 잘 몰라요. 모르니까 항상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실패를 해요. 이걸 실패하는데 이걸 실패하면요 결국은 나중에는 뭐요? 또 재실패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이 죄의 본성과 육체의 천연적인 거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혼 생명에 대한 거. 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그랬죠. 앞에서 이런 얘기.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그 말, 생각, 그 행함 이런 것들이요. 이게 의냐 불의냐, 이게 옳음이냐 그름이냐, 이게 거룩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분별할 수 있겠어요? 그 간단해요. 뭔가 아니 그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너한테 나왔냐? 주님에게서 나왔냐? 우리의 그 혼의 생명에서 나왔냐? 아니면 영에서 성령으로부터 나왔느냐? 주님이냐? 너냐? 이거요. 이거. 근데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구나 이러는데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의는 어떤 의일까요? 그 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나아서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죠?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근간을 뚫고 들어가 보면 뭔가 아니 바리새인의 의로서는요 천국 못 들어가요. 그 의보다 더한 의가 있어야 들어가요.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냐? 뭐요? 천연적인 생명,
혼생명에서 나온 의요. 거기 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의롭게 옳게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된다. 자, 그거 갖고 안 되면 뭐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인간으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멸망했어요? 자기로 살았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자기를 의뢰했기 때문에요. 누구로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죠. 그럼 뭘로 살아야 되냐? 주님에게로 나오는 걸, 주님에게로 나오는 그 얘기, 주님에게로 나오는 의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그 얘기를 달리 말하면요,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의가 되신가 아시죠?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이 의가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의 의요. 주님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주시는데 왜 그러느냐? 주님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을 살면 그게 바로 뭐요? 의요. 거룩이요. 그게 오름이에요. 오름. 좀 어렵죠, 그죠? 네. 자, 넘어가요.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람 안에 거하여 사람으로 새 창조가 되게 하고 사람을 능력 있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거기 새 창조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 의가 있고 오름이 있고 거룩이 있고. 네 번째, 죽음이 천연적인 사람 안에 역사하여, 천연적인 사람 안에 역사하여 죽음이 혼생명이에요. 혼생명. 내주하는 생명이 점점 표현되게 한다. 내주하는 생명. 이 내주하는 생명은 주님의 생명이에요. 주님의 생명. 뭐가 역사할 때? 천연적인 그 사람 안에서 죽음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뭐요? 표현된다. 확장된다. 흘러나온다. 뭐 여러 가지. 쭉 내려가서요. 밑에서 다섯째 줄. 앞장들에서, 거기 있죠? 앞장들에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의 두 방면, 곧 죄의 행위를 처리하는 피와 죄의 본성과 육체를 처리하는 십자가를 자세히 본 바 있다. 십자가의 두 방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보혈, 그 다음에 죽음.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28조. 물 휴지 좀 주시겠어요? 여기 이 카바에 뭐가 묻어 있는지 이게 내 입술에 닿으니까 쓰고 끈적끈적하고 그러네 이게. 입술이 화락되고 그러네. 그냥 이렇게 할게요. 228조 밑에서 이제 우리는 두 군데 성경 구절을 읽어보자. 자, 한 곳은 창세기 2장이고 또 한 곳은 에베소서 5장이다.
이 두 군데의 성경은 이 제목에 매우 중요하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29쪽 에베소서 그 중간점이에요. 에베소서 5장 그 나오죠. 에베소서 5장은 성경에 유일하게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설명한 곳이다. 그래서 에베소 5장과 창세기 2장은 짝이에요. 창세기 2장을 주석하는 것이 에베소 5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을 자세히 참고한다면 이 장이 우리가 주의할 만한 그 장임을 느낄 수 있다. 에베소 5장과 창세기 2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230쪽 위에서 한 3분지 1점 쭉 내려와서 로마서의 관점은 거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로마서의 관점은 사람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께서 죄인이며 원수이며 경건치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으로 시작한다. 로마서 5장에서 그랬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로마서의 관점은 사람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를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이끈다. 로마서 8장 35절. 그 다음에 다른 면에서 에베소서의 관점은, 그래서 로마서의 관점, 에베소서의 관점에 대한 얘기래요. 로마서의 관점은 뭐라고요? 죄로부터 타락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관점은 뭐라고요? 창세로부터의 하나님의 관점을 시작되며 복음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인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관점은 창세로부터예요.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을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창세 전 타락 그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그 전에, 창세 전에서부터 시작하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에베소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 후에 인간이 타락한 뒤로부터 시작하는 책이 무슨 책이고? 로마서고.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에베소서가 대단한 책이죠, 그죠? 그러므로 로마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그 메시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반면에 에베소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근본적으로 죄와 무관한 것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속죄가 아니라 교회를 창조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목적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음을 말해준다. 자, 로마서의 관점은 뭐냐? 죄인 사랑이에요. 죄인 사랑. 그런데 에베소서의 그 주제는 뭐냐? 교회 사랑이에요. 교회 사랑. 죄인 사랑, 교회 사랑.
로마서는 죄인을 사랑하여 구하시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에베소서는 교회를 사랑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아들이 죽으신 사건에 대한.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 죽음이 있어요. 무슨 죽음이 있는 거 아니? 창세기 2장의 죽음이 있고 창세기 3장의 죽음이 있어요. 창세기 2장의 죽음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했죠.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이요. 왜 잠들었는데 이제 그 죽음이죠. 왜 그렇게 되나요? 이런 얘기예요. 죽음은 심판을 뜻해요. 죄의 싹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잠이라고 그랬어요. 잠. 똑같은 죽음인데 같이 지켜보지 않고 하나는 잠이라고 하고 하나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잠은 어떻습니까? 죄하고 상관없어요. 그것은. 그런데 왜 잠들었나요? 하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잠들었어요. 왜 그랬나요? 죄인 살리려고. 그게 달라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 231쪽에 보면은 위에서 셋째 줄 창세기 2장의 얘기와 또 그 밑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또 내려오면 뭐라고요?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거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거기요. 창세기 3장에 와서야 비로소 뭐라고요?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구약에 죄와 무관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하는 예표가 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죽음이 타락 이후에 있지 않고 타락 이전에 있기 때문이다. 이 예표는 창세기 2장에 있다. 그리고 쭉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의 그 죽음에 대해서 밑에서 셋째 줄 아담의 잠든 것, 그 죽음, 아담의 잠든 것은 왜 하나님이 아담을 죽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와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산출하기 위해서였다. 자, 오늘 그 하와는 오늘 여기서 보면은 무엇을 예표하는 거 아니? 교회를 예표해요. 교회.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다뤄볼까요? 그 중간 좀 위에서요. 그 232쪽 에베소 5장 거기 있죠. 에베소 5장 그죠? 오늘 우리가 에베소 5장에 있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 5장에 있고 창세기 2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에베소서는 사람이 타락한 후에 쓰여진 것이고 에베소는 사람이 타락한 후에 쓰여진 것이고 그렇죠? 타락의 결과로 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안에는 우리가 피조될 때의 그 목적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타락의 흉터도 있는 것이다. 자, 그렇지 않다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을 언급할 리가 없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있고 또한 타락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타락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그 얘기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 자, 하나님의 산 제물 그 바로 위에 이상 우리가 이용한 성경의 예표들은 이 진리를 설명해 준다. 우리가 본 하와의 예표에서 단수가 복수를 대치하였다. 십자가의 수확은 오직 한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이다. 십자가의 수확은 뭐요? 예수님의 신부인 뭐라고 이게? 교회 몸.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거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십자가의 수확은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챕터 하나님의 산 제물 오늘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산 제물.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리스도의 죽음의 방면은 로마서에서 말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제 그 상당히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에베소 5장에서 보여준 그리스도의 죽음의 방면은 로마서에서 말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랬죠? 로마서는 왜 죽어요? 죄인 사랑. 그 다음에 에베소서는 왜 죽어요? 교회 사랑.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뭔가 하니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뭐요? 신부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나 사실상 이 방면은 우리가 연구하는 로마서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교회에 대한 로마서의 최종적인 목적이다. 구속의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의 노선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서신이 로마서가 우리를 이 방면으로 안내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많은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로마서 8장 거기 왔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그리스도 거기 그 밑에 맏아들 그리스도 맏아들 그리고 그 앞에 많은 아들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왜 보내셨느냐?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여기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복수 나오는 그들 여러분들이 그들 정하심 그 정하심은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렇게 줄긋고 해보세요.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신 동그라미 부르시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은 줄긋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면 동그라미 하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은 줄긋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게는 동그라미. 이렇게.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영광은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들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여기 많은 사람들 안에서 표현된다. 그 많은 사람들이 뭐요? 교회, 몸, 그렇습니다. 졸리죠, 그죠? 마스크 하면 졸리더라고. 저도 무척 더운데. 입술 불을 껐는데. 자, 거의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이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본다. 이 영광은 쭉 했네요. 많은 사람들 안에서 표현된다.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목적이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과 같다. 자, 이 사랑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제목이다.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주제.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 로마서 12장에 가서 분명하게 언급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 그 장의 끝부분은 그 다음 장의 그 앞부분과 연결이 돼 있어요. 계속 이 고리를 물고 이렇게 넘어가요. 발전돼서. 그런 것을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을 읽고 우리는 어디 읽나요? 로마서 9장 읽죠. 그런데 그렇게 읽지 말고 오늘 여기 말씀은요, 그 9장, 10장, 11장을 점프해서 넘어가. 거기는 그 삽입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걸 넘어가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하니? 8장에서 어디로 연결을 들어가는 거 아니? 12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은
오늘 여기 지금 다뤘던 거잖아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예. 그들이 뭐요? 교회인데 그것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12장으로 넘어가요. 12장으로. 그래서 그 8장 마지막 부분과 어디가 연결되는 거 아니? 12장 1절서부터 쭉 연결이 돼요. 그래서 8장에서 다루지 않고 그냥 운만 띄었던 것을 이제 12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다루죠. 네, 그렇습니다. 자, 8장에서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 12장에 가서 분명하게 언급되어진다. 그 12장의 주제는 거기 줄 치세요. 12장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공부하는 이 챕터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자, 여기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최종적인 부분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습을 그간 했던 것들을 복습한다. 그러니. 자, 우리는 이미 로마서 전반부 8장을 보았다. 이 8장 다음은 삽입부로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루심에 대하여 다루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이 3장을 건너뛰고 12장을 계속해서 보기로 하자. 우리는 앞장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요약입니다. 그 옆에다가 요약, 그리고 거기 요약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참고표하고 이렇게 요약입니다. 자, 성경 장이 나올 때는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5장은 뭘 얘기하냐? 5장은 그 지금 이제 로마서 5장, 6장, 7장을 쭉 정리를 하는 거, 요약하는 거예요. 5장은 거기 줄 치세요. 계속해서 우리의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6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하며, 7장은 우리의 천연적인 것이 구제불능임을 말하고, 7장은 천연적인 것, 혼생명에 대한 겁니다. 8장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어디로 넘어간다? 12장으로 넘어간다. 12장은 구속의 결과, 곧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말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에 따라 말해볼 때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결과이며 모든 말씀의 결론과 같다. 거기까지 줄 치세요. 자, 로마서 12장 거기에 확보하고요. 로마서 12장에 이어서 각 장들은 13장, 14장 쭉 이렇게 자들은 우리 생활과 행실에 대하여 매우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이 교훈들도 역시 거듭 뭐요? 헌신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6장의 헌신은 무슨 헌신이에요? 예? 지체의 헌신이라. 지체의 헌신. 고마워요. 지체의 헌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의 헌신은 무슨 헌신이에요? 몸의 헌신이에요. 몸의 헌신. 지체와 몸. 그래서 교회의 헌신에 대한 얘기. 달라요. 로마서 6장 13절 이미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뭐를요?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의 드림은 지체의 드림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 12장 여기 확고하고, 아까 6장 13절 거기도 확고하고, 12장 1절에서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조금 다른 듯하다. 그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한다. 자, 이 헌신은 바로 여기 줄치세요. 이 헌신은 새로운 부르심, 헌신의 새로운 부르심은 형제된 우리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로 8장 29절에 많은 형제를 상기하게 한다. 우리를 부르사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하여 하는 절차는 바로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조금만 더 우리 인내합시다. 자, 이것은 개인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는 일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온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드림은 거기 줄치세요. 드림은 개별적인 것이고 제사는 단체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는 하나이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봉사는 바로 단체적인 봉사이다. 예배는 이제 제사가 예배죠. 예배. 근데 예배는 단체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드림은 단체적인 드림. 결코 우리의 드림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 그렇다고 개인적인 그 드림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드림이 전체적인 봉사에 도움이 되고 이것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체와 한 몸,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자, 신성하고 새로운 사실에 따라 너희 중 각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한다. 그 뒤로 나오는 실제적인 교훈들도 다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자, 이 시대 안에서 주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릇은 단독적인, 여기 줄치세요. 여기 단독적인 개인이 아니라 한 몸인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릇은 뭐라고요? 개인이 아니고 교회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사람들과 격리된 개인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반드시 완전한 몸으로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장에 이를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이 점을 볼 수 있기를. 거기까지 줄지세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3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사람의 몸이라는 표징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연락하여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개개의 그리스도인은 몸이 아니라 몸의 지체일 뿐이다. 사람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거기에 줄 쳐보세요. 여기에 귀는 자신이 눈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귀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스스로 무엇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온몸은 눈을 통하여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한다면 내게 듣는 은사밖에 없을지라도 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혹 나는 걷는 은사를 가진 발로서 일하고 손에 은사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의 일에 대해 우리의 공통적인 태도는 바로 나는 내가 아는 것만 알고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아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알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로마서 12장의 지체에 대한 얘기죠. 그죠? 지체. 다 손이겠느냐, 다 눈이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이런 얘기했죠. 그죠? 지체란 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몸이 된다. 내가 강하게 말하거니와 이것은 단지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는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안에서의 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다. 만일 우리에게 서로가 없다면 결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다. 아이고, 어떡하죠? 좀 더 하게 해야죠, 그죠? 이거 끝내야죠, 그죠? 좀 어렵죠? 좀 이렇게 좀 흔들어 보실까요? 이렇게. 죄송하네요. 나는 지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지칠 것 같아. 좀 흔들었어요? 네. 이게 이렇게 확 열리면 재미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짓누르죠. (300) 238쪽 함께하는 기도는 몸의 도움을 이끌어 오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서부터 20절 말씀은 이 점을 분명히 설명해 준다. 나 개인이 단독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다. 나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그분을 신뢰해야만 한다. 나는 몸과 하나된 기초 위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몸에 도움이 없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이야, 눈이 막 나 앞으로 나갈 거야. 그러고 막 눈 혼자 앞으로 나가봐. 그렇죠? 그런 거예요 지금. 자, 봉사의 방면에서 이것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만일 단독적으로 섬긴다면 나는 좋은 봉사를 할 수 없다. 또한 주님은 수고를 무릅쓰고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거기 줄 치세요. 주님은 수고를 무릅쓰고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분은 계속 줄 치세요. 그분은 내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뭐라고요? 몸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까지 많은 일들을 막바지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막 이렇게 휘몰아 가요. 사방의 문을 잠궈 버리시며 벽에 부딪히는 것을 허락하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몸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 거기까지 줄 치세요. 자, 여기 줄 치세요. 몸은 그 참고표하고 몸은 비유가 아닌 하나의 사실이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경은 교회가 몸과 같다고 말하지 않고, 몸과 같다 그러면 이제 비유란 말이에요. 근데 몸과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모든 지체가 연결되는 것이 바로 몸이다.
왜냐하면 모든 지체가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그분의 각 지체 가운데 분산되어 있는 것과 같다. 한 번은 중국계의 형제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이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어느 주일 주님의 상에서 떡을 뗄 때 나는 그들에게 떡을 떼기 전에 그 떡을 자세히 보라고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떡이 이미 그들 개개인이 안으로 들어갔지만 떡은 여러 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라는 것을 지적해 주었다. 떡은 나누어졌으나 그리스도께서 분리된 것은 아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한 영이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인 것이다. 이러므로 사람은 천연적인 상태와는 정반대인 것이다. 아담 안에서 거기 줄 치세요. 이것은 사람의 천연적인 상태와는 정반대이다. 아담 안에서 나는 아담의 생명을 가졌고 본성에 있어서 그 생명은 단독적인 것이다. 계속 줄 치세요. 제 안에서는 연결된 교통이 없고 자기의 이익만을 돌보고 남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요. 그렇죠. 천연적인 생명은 절대로 뭐라고요? 교통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요. 은혜와 재 그러면요. 재가 있는 곳에는 절대 교통이 안 돼요. 전부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교통이 돼요. 살아나요. 교회에 제가 들어가면 철저하게 교통이 안 돼요. 끊어져요. 아주 개인주의. 그런데 은혜가 들어가면 이게요 연결이 되고 교통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래요. 주님과 계속 동행할 때 나는 나의 제 천연적인 능력이 처리받아야 할 뿐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생명도 처리받아야 함을 보게 된다. 이 생명은 자만하고 자족하며 몸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몸과 연결하지도 않는, 아마도 나는 거기에 줄치세요. 나는 죄와 육체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여전히 깨어지지 아니한 자신을 꼭 붙잡고 있는 개인주의자일 것이다. 거기서요, 죄와 육체, 깨어지지 않은 자신. 그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죄와 육체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거 해결 받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깨어지지 않은 자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이게 이것이 뭔가 아니? 깨어지지 않은 자신. 이게 뭔가 아니? 자아요. 이게 뭔가 아니? 혼생명이에요. 이게 뭔가 아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바리새인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아니? 그 근간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내게서 나왔냐? 주님에게서 나왔냐? 이거요. 지금 그 얘기. 내가 거룩함과 승리와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는 동기는 매우 단순할지라도, 여기 잘 보세요. 줄치세요. 내가 거룩함과 승리와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는 동기는 매우 단순할지라도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일 수 있다. 거룩이 있다겠어요. 승리도 있어요. 열매도 맺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체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혼생명에서 나온 것이라면 어디서 나온 거요? 나에게서 나온 것이고 육에서 나온 거요. 그러면요, 이런 거요. 육은
육이요. 그랬어요. 영은 영이라. 이게 아무리 거룩하고 뭐 승리롭고 열배가 많이 맺고 뭐 흥왕하고 뭐 부흥이 오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육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뭐라고요?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의 근간을 한번 살펴보세요. 육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육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육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이거요. 주님의 영에서 나온 것만 영이다. 이거요. 자, 몸을 돌보지 않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일에서 그분의 처리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항상 그분의 목적과 충돌하게 된다. 하나님은 나 개인은 책망하지 않으려 하시지만 나의 개인주의는 책망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밖에 분열된 각종 종파가 아닌 우리 안에 개인주의적인 마음이다. 그렇다.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줄지세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단독적인 낡은 생명. 이 단독적인 낡은 생명이 이게 혼생명입니다.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것은 죽었고 부활 안에서 단독적인 그리스도인만이 아닌 더욱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순간순간 상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사이에 아담으로 받은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 부활 생명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 사이에서 극히 큰 차이가 있다. 이 점을 볼 때 나는 즉시 단독적이기를 포기하고 그렇죠? 단독적이기를 이것을 알기만 한다면 보기만 한다면 뭐예요? 단독적인 낡은 생명 저거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포기하고 교통을 추구할 것이다. 그렇죠? 교통. 부활 안에서 얻은 그 생명, 교통.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명에 매혹되어 거기 줄지세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매혹되어 나로도 이상 개인적인 노선을 갈 수 없게 한다. 그 매혹되어 그 얘기를 교통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런 겁니다. 이런 현상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더 이상 시기나 다툼이 없게 되고 개인적인 일과 개인적인 이해와 개인적인 야망과 사랑도 다 사라지게 된다. 몸 안에서는 그런 게 다 사라져. 그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눈이 말해요. 눈이 보는 거죠, 이건. 그런데 듣는 건 누가 들어요? 귀가 들어요. 그런데 듣는 것을 그렇게 시기하네, 눈이. 귀를 시기해요, 귀를. 말은 누가요? 말은 또 입이에요. 그런데 귀가 또 막 입을 시기해요. 말하는 입을. 그러면 그게 성은 몸이에요. 성은 사람이에요.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보완한단 말이에요. 눈이 야 나는 들을 수 없으니까 네가 잘 들어가지고 나한테 들려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걸 뭐라고요? 교통이라고 할 때 교통.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일과 개인적인 이해와 개인적인 야망과 사랑도 사라지게 된다. 이때 우리의 관심사는 누가 그 일을 하는가에 있던 것이 아니라 몸이 성장하는가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죠? 관심은 모두가 어디로 집중돼요? 머리된 그리스도.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교통한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점을 보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중대하고 신성한 사실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영 안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 이것을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계시가 필요하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로 이것의 모든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생활과 일에는 혁신적인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거기요. 여기 줄 주세요. 그 밑에서부터 넷째 줄 끝머리. 이것을 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계시가 필요하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로 이것의 모든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한다. 거기까지 줄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